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아버지 크게 일할 수 있는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깨닫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잠깐 모여서 올리는 기도의 제단 또 우리 말씀의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또 더 여러 가지 너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말입니다. 성도의 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성도의 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성도의 말. 성도의 말 하니까 혹시 지금 요 짧은 오늘 하루 아침의 순간에도 이 많은 일들 가운데 혹여 우리의 입술로 아니 이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길래 예배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보다 어떤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걸까라는 생각보다 먼저 내 생각을 뱉었던 순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지금 참과 거짓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외부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막 나누고 이간질하고 이거를 무엇에서 그게 잘 이게 어둠이 틈탈까요? 가장 직접적인 거, 가장 잘 들리고 가장 효과 있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또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분별해 주시오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평히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와 사방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되 큰 것을 자랑하되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살라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가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 전체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바로 이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러한 이 참된 믿음의 행함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 혀, 즉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서 선한 능력을 일체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평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나도 실수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나도 실수합니다. 본문 3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직무상 봤을 때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말로써 전달을 해주게 되죠. 지식적으로도 맞고 틀린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사에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정작 자신의 실수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비판적으로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서 비판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계를 해야 하는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그 말, 가르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도 너무 많이 하기보다 먼저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말씀의 식구들 간에도 서로가 그렇게 겉면의 말씀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요새는 워낙에 또 인원적으로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면면들과 행동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는 청년들도 너무나 잘 보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권면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성도가 서로를 온전케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 또한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다.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굴레 씌우리라 요 말씀은 강력한 억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 크고 힘센 동물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굴레 씌운다. 그러니까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도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온전히 어느 것 하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이 사람이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어느 누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어느 누가 실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도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뱉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계속 갖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줄 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 뱉어진 그 판단은 단지 그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헤아림 가운데 주는 권면, 헤아림 가운데 주는 그러한 참된 가르침이 우리를 더욱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말씀의 식구들도 더욱더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시켜 주시기를, 그러한 참된 진리의 말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발휘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이 혀에서 말에서 나간다. 자, 한두 번째로 사람의 말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말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첫 번째로, 혀는 작지만 말로써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혀는 작지만 말로써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그 키 하나로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하고 암초를 피해가기도 하면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하나니, 이와 같이 그 작은 키처럼 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우리의 혀는 작지만 그 한 사람, 통틀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어거하다라고 이제 3절 말씀에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거하다, 당시 동물을 순종케 하려고 재갈을 먹여서 그 작은 재갈 하나로 온몸을 어거하다. 그러니까 온몸을 이렇게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수레를 메운 소나 말을 부려 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거하다, 수레를 메운 소나 말을 부려 몰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느려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이 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이 사나운 야생마라 할지라도 입에 가로물리는 쇠토마, 그것으로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 또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작은 혀로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혀가 큰 것을 너무 자랑해서 엄청 허풍을 떨고 또 거만하게 처신하면서 또 한 오만 불손한 말, 그리고 거짓을 참으로 바꾸어서 단지 말 하나, 무언가 큰 어떤 업적을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아닌데 이 혀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러한 말은 시편 12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혀이다, 무시하는 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혀가, 나는
자랑만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73편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는 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는 혀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작은 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많은 나무를 태울 때 우리가 자연적이나 경제적, 환경적으로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그 작은 혀 하나로 우리의 주변이 큰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것이죠. 말의 엄청난 파괴력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러한 재갈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통제되지 않는 혀는 해악을 끼칩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는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가 말을 참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저희가 MBTI라고 해서 드보라 워크숍 때도 저희가 요새 많이 이제 MBTI라고 해서 사람의 성향을 알아가는 그러한 심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자녀분들하고도 해보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빠랑 한번 해봤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아빠가 이래서 나를 그렇게 잔소리 하셨구나. 단번에 오는 걸 제가 이제 INFP라고 해서 이제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것보다 조금 감수성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좀 특화돼 있고 저희 아빠는 현실적이고 막 이런 타입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엄격한 관리자인가 용감한 수호자인가 그런 게 나오셨어요. 완전 반대, 하나도 맞는 경우. 아이만 똑같고 나머지가 다 반대인 거예요, 아빠는 저는. 그래서 아빠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거구나. 단번에 이해가 됐었는데 그거를 봐도 신랑하고 어떤가 봐요. 신랑하고는 한 2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2개가 틀린 거 그런데 점점 닮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저는 놀랍긴 한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I랑 E입니다. 그게 이제 외향적, 내향적인데 보통 외향적인 분들은 이 말에 있어서 내향적인 분들보다 조금 더 말이 더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오니까 I는 약간 그게 습관적으로 이게 그냥 꾹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이제 영향을 밖으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계신 분들은 말이 습관적으로 먼저 나가게 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아이는 또 어떤 단점이, 저 같은 경우에 아이는 어떤 단점이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는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서 사실 이 전도사의 자리도 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해야 되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너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매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있듯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제 또 반대로 이것이 과연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작은 두 번째 보니까 통제되지 않는 혀는 해악을 끼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향에 있던지 간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말씀이 그 혀를,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야 내가 이것을 권면할 때 권면을 해주고 또 권면을 또한 이게 어떤 타이밍에 이 말을 권면해주는 타이밍이 과연 이때가 적절한지 어떤 말이 과연 이 사람을 헤아린 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순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혀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6절부터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잘못 쓰이는 혀는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한 불의의 세계를 만드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드는데, 사람에게 길들었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니. 잘못 쓰임, 통제되지 않는 혀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내 말이 오직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 보니까 악의 세계, 사악한 세상, 그러니까 악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악으로 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악의의 말, 욕심의 말, 또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세계를 그와 똑같이 욕심의 세계, 악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의의 세계는 결론적으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말이 시작된 곳은 작은 혀이지만 그 혀가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온몸을, 영육간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까지도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또한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그 삶의 바퀴를,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지옥불은 당시에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게엔네스의 원형 게엔나인데, 이 게엔나라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인 그러한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죽은 시체와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그 골짜기가 흔히들 당시 사람들에게 지옥, 악마가 거주하는 곳, 악마가 머무는 곳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 지옥불이란 단어는 그러한 비유된 단어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로 이 불은 그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러한 악취를 풍겨내는 그러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러한 정도의 그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 혀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흰놈의 골짜기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도 최후의 심판 후 악인이 들어가는 곳으로 비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혀가 그 정도의 곳에서 온 지옥불에서부터 난다. 그만큼 우리의 말을 통한 이 악의 능력, 파괴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혀가 무엇보다도 제어하기 힘들고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전치 못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 입술이 찬송과 저주를 함께 말하지 않도록, 내 한 입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파수꾼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성도가 찬송과 저주를 함께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함께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도가 찬송과 저주를 함께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죠.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모든 역사를 찬양. 이것이 굳이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말로 찬송의 말, 은혜를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가 생각할 때 기대와 설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뱉는 나의 입. 그것이 노래로뿐만이 아닌 우리 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또 다른 식구를 우리 말씀의 식구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이 혀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쓰임에 따라 혀의 쓰임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혀의 쓰임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혀를 통해 나오는 것들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마음이고 또한 불안정하고 양면적인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에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에서도 쌓은 선과 쌓은 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네,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때처럼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말 하나에서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 그리고 성품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3세대, 교회 3세대, 우리 저희 할머니께서 1세대, 그리고 우리 엄마 2세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세대 이렇게 되는데 워낙에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교회에 지금 앞서서 일하고 계신 많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시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 드신 나이만큼 함께하는 세월의 시간이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저희 교구 분들을 봐도 정말 속속들이 진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역사를. 그런데도 제가 이전에 이탈치과 함께 이제 교부 담당을 함께 있을 당시 교부 담당을 했을 때 그 서로 교부 식구들에 대해서 이런 면면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쨌든 교역자니까 또 기도 부탁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말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눌 때 사람이 말할 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워낙에 너무 잘하시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성도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눌 때 뉘앙스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당시에 분명히 잘 알고 기도해주는 말씀의 식구지만 그 식구의 실수라던가 어떤 연약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보면은 진짜 조심스럽게 과연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게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얼마 전에 구루톡이랑 샤론이랑 요셉이랑 청년기관들이 장안산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장안산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또 이제 이달 측에 또 기도회 예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2시간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다행히 완전 맞닥뜨리지는 않고 저희는 진짜 상상을 또 저 애니라서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하게 되는데 좁잖아요. 장안산 길이. 좁은데 거기서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너무 절벽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다행히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처 정상에 딱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친구들이 기도처를 들려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일단은 정상이니까 그 넓은 자리에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잘 지나가서 또 우리 청년들 몇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를 둘러싸가지고 지나갈 때 이렇게 길 안내 이렇게 해주면서 해서 진짜 부딪히는 다행히 없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장안산 올라갈 때 보통 저희가 기도 제목을 곱씹게 됩니다. 올라가면서도.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 장안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또 우리가 근현대사 전쟁 역사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장안산. 그러면서 이때 그런 말씀하셨지, 이 장안산이 그런 곳이지, 그러면서 막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이렇게 또 길 잘못되지 않을까, 거기 또 순간 착하면 또 이상한 데로 저희 막 가면 길 잘못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서 또 서로 불빛 비춰주고 앞에 돌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거의 진짜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집중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호흡도 흐트러지지가 않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두에 서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그렇다고 이제 임원단 친구들이 또 옆에서 이제 잘 길 안내 이렇게 또 같이 하면서 가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빨리 올라가서 너무 수월하게 올라가서 또 부상자도 없고 나오지 없고 너무 수월하게 올라가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서도 그렇게 저기 뒤로 지나가고 저희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처도 정말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갔다가 돌아와서 하산할 때도 서로 이제 그때는 조금씩 이제 등도 트고 이게 또 빛이 비추고 하니까 조금씩 말을 서로 하게 돼요. 근데 또 그런 말들이 뭐냐? 기도 제목. 앞으로 내 미래가 이런데 서로 또 만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럴 때 또 기도 제목 얘기하게 되고 너무 좋은 말들이 가득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한 순간들 다시 생각해보면은 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봤을 때 쌓은 손에서 그 말이 되어서 나오고 쌓은 악에서 그 말이 되어 나오고 열매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순간에 특별히 장안산이나 이런 모임이 아니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이는 순간마다 너무 귀한 순간들이잖아요. 지금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모이는 그 순간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모이면서 서로의 얼굴들 보면서 오늘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 주셔서 그리고 어떠한 영육간에 힘이 들고 지쳐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왔구나. 또 그러한 은혜를 서로가 느끼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일이 되기를,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 단물처럼 생명력이 넘치도록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단물처럼 생명력이 넘치도록 발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내 말이 주변에 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주변에 쓴물이 되어서 시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에 실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말을 꼭 할 수 있게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모세가 던진 나무 가지고 이 단물을 내는 셈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불안정하고 또 아까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이중적이어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단물과 같은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말, 성령 충만한 말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뱉어진 그 말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 교우 식구, 그리고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그리고 교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생명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말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넘어서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된 그 자리까지, 그 장소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오아시스와 같이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